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군 목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성경 예언대학원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오늘 드디어 2022년도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본교회 우리 장로님의 장례식 관계로 한 주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 이 첫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메인 화면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주제는 계시록 4장 열려진 하나님의 보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도표를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이 머리에 이렇게 간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절반 그리고 종말적 절반으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7교회,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7인, 그리고 7 나팔과 대쟁투, 이것을 역사적 절반이라 하고, 그 다음에 7 재앙, 바벨론의 멸망, 예수 재림, 천년기, 새 예루살렘, 이것을 종말적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대칭 구조를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인 이런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다음에 있는 바로 7인, 이 부분입니다. 7인,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이 열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오리온 성자를 지나서 그 은하계를 보면은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자, 하늘의 문이 뭐 이런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소개가 됩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이라, 도대체 하늘의 그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사도 요한에게 하늘 성소의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제사장복을 입고 계셨지요. 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위대한 약속을 주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약 30대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던 요한이 90대가 되었을 무렵에 계시 가운데 그토록 뵙고 싶어하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을 따라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하늘 성소와 하늘 지성소에서 다름이 아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왜 거기 있습니까? 유배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름통 속에 집어넣어졌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지금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 상태입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사랑하는 모든 동료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 땅이 없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얼마나 앞이 암담했겠습니까? 이런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여러분의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적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까? 앞이 암담할 때가 있습니까? 드리는 기도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배지에 있는 참으로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51회가 나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 51번 보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0번, 40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보좌라는 말이 한 5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40회가 계시록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4장에 12번이 나옵니다. 완전 수죠?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4장을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령의 깊은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진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좌가 뭔가요? 과거 이 황제들의 보좌, 자, 이 황궁 혹은 왕궁, 궁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여러분, 이런 황제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이 앉았던 보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림으로만 봐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유적지들을 가서 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좌, 앉는 자리가 중요한가요? 제가 목사이지만 또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뭐 때로는 국회의원도 만나고 또 시장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뭐 제가 초청을 받아 가거나 또 그들이 또 우리 사무실에 오거나 할 때 늘 이 자리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약간의 실갱이가 있습니다. 아유, 여기 먼저 앉으시죠. 예, 이게 의자가 소파가 있으면은 가장자리, 거기에 서로 앉으라고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원장이 앉는 자리가 있지만 제가 손님들 오면은 제가 그냥 마주 앉지, 거기 잘 앉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자리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을 씁니다. 자, 한 4-5명이 왔는데 누가 거기 중앙에 앉느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어떻게 생겼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장차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앉을 그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준 보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그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화가가 인간의 귀로 듣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그것을 그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놨지만 사실 어림도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첫째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우리 70년대 80년대 유럽의 공산권이 무너질 때 그때 독재자들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처형당하는 그런 뉴스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 왕으로 권좌에 앉아서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엄청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지만 그 보좌는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땅의 어떤 임금이나 황제나 장군이나 왕들의 보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의 보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좌는 아무나 앉은 의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불의한 것을 반드시 형벌하시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질 때마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 가운데 본 사람들은 몇 되질 않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등등. 자, 그런데 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연구할 때 이미 다 확인을 했지만 주전 605년경에 이 근동세계를 제피한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귀족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청년들과 일부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달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절제의 장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1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장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옷이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거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장에 다니엘서 9장과 같은 배경인, 같은 연도인 주전 538년에 선지자 다니엘이 90성상의 이 노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이 간신배들의 모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6장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7장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땅의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잭들을 펴놓으시고 심판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이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도저히 사람들에 의하여, 군왕들에 의하여, 정치가들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정치적인 그런 사상들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역사적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여호야김과 1만 명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또 끔찍한 2차 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 1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과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이 귀족들이 일부가 끌려갔고, 그 다음에 597년 2차 포로 때에는 무려 1만 명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얼마나 낙심천만한 순간입니까? 1차 침략으로 일부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부터 세월이 흘러가지만 도저히 나아지는 것이 없고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1만 명의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참으로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나?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원수들에 의하여 이방 민족들 때문에 불에 타고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포로로 잡혀올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마주치게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련과 고통과 시험이 올 때가 종종 있지요. 정말 낙심천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에 입히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에 잡혀는 소의 얼굴이요, 넷에 뛰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하늘 존재들의 형상이 포로로 붙잡혀간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절망적 상황, 낙심천만한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살아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안다. 네가 처한 모든 그 시련과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매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수천 명씩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행하여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박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7교회를 공부할 때도 여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90성상의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 이렇게 기름가마에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를 이렇게 판모섬에 유배를 했지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인간적 생각으로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사도 요한도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렸던, 그러나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 생명을 다하여 60여 년 동안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던 자들도 다 하나둘씩 사라져버리고 자신도 정말 외로운 판모섬에 유배를 와 있는 이런 낙심천만한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4장 3절 4절에 앉으신 이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 모습이 대략적으로 그저 화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가히 하나님의 진짜 보좌와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훗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다면 아마 성령 예언대학원 계시록 16강을 할 때 여러분이 보셨던 이 그림이 참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게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는지 뭐 저렇게 생겼는지 그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다. 이 벼곡이나 홍보석, 이 보석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던 보석 이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8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자,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사람들이 뭐 이런 보석 저런 보석 갖다 이렇게 뭐 사진 올리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이런 보석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구경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 과거에 여기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옷, 이 에봇을 만들 때 홍보석, 황옥, 녹주옥 뭐 이런 보석으로 이 앞에 이 흉배 12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거기에 이런 12 보석을 달았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참, 읽어도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게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이 흉배, 이 가슴에 붙이는 그 12보석.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있는 이 12보석,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름도 잘 할 수 없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진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가슴에 묻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말주변이 없을까? 이런 등등 그런 핸디캡 때문에 혹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기셨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가슴에 새기고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보석과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의 보혈로 산바된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 가슴에 인으로 새겨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처소, 어떤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가슴에 보석처럼 새긴 구속받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수도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내일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는, 사망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선물하시고 그곳에 영원토록 우리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비할 새 예루살렘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니까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자, 역시 읽어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뭐 이런 모습일까.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아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늘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신천신지의 수도로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게 공기한 그냥 그 말씀을 따라 화가들이 그린 그림만 봐도 좀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4 보좌들이 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들이 누굴까요? 진짜 언뜻 봐도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이것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그래서 구속받은 무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누굽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뭔가 딱 읽는 순간에 이 머리에 불이 좀 켜져야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 예수 믿음의 상징, 또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금대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때 사용되는 이 금대접,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옥산교회 주말봉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의 마지막 때 엘리야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좌 곁에 24 장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향이 있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곁에 네 생물은 하늘의 존재들을 대표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4 장로는 구속받을 자들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궁극적 결말이 뭐냐? 여기 내 보좌에 구속받아 올라와서 앉아있는 24 장로를 봐라. 반드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보좌에 앉히리라 라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24 장로를 통하여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기 12지파, 12 보좌, 여러분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믿지 않을까 봐 우리 주님이 확증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24장로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지 않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잘 보십시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땅의 일부 무덤들이 터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시편 24편 7절과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원생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드디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하늘에 입성하실 때 홀로 입성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이 터지고 일부 의인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줬던 이들을 우리 주님이 승리의 전승물로 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각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한 위대한 믿음의 몇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며 하늘로 입성하셨는데 다시 한번요 9절과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24장로로 앉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봐라. 시대마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런 자들을 내가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고 하늘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내 보좌에 앉혀줬다. 너희도 이기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확정적 증거로 24장로를 앉히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24장로가 누구냐? 첫째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합니다. 둘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을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 시의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를 보인 바로 그들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승천 시의 전승 기념으로 함께 하늘로 승천한 자들입니다. 다섯째,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성소와 지성소의 봉사를 돕는
24 반열의 인간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의 24 반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구속받아 승천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하늘 지성소의 직무를 돕고 있는 바로 구속받은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러분, 이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고 음성과 뇌성이 났다. 우리 가끔 여름에 마른 하늘에 막 천둥 칠 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 천둥이 저도 이게 아파트에서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겁에 질릴 만큼 엄청난 그 천둥이 있더군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 17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자, 여기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자, 놀라운 광경이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이제 뭔가 조금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번개와 우레, 이런 엄청난 옹기점 같은 구름, 이런 모습 속에 강림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게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광경,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반포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런 장면은 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살전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시내산의 나팔 소리와 번개와 우레와 이름 속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큰 나팔 소리로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청적인 모습으로, 또 다 볼 수 있는, 각 족속이 다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가슴에 인으로 새기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아버지 앞에 못자국이 난 두 팔을 벌리시고 나의 피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운하시고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면 누구든지 이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좌 앞에 7 등불, 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하나의 그 축소판, 실물 교훈으로 이 땅에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이 성막의 7 촛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속성을 지니시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마다 온전하게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한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6절로 들어갑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오늘 계시록 4장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이제 왔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것도 화가들이 그냥 아주 겨우 표현한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리 같은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 모두 꼭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 22절에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다 해서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또 에스겔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던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의 자리에 정말 제가 바라옵기는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다 서시는 영예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살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궁금하셨죠? 우리 에스겔서 1장부터 읽어보면 이런 유사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4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자, 사자 같고 사람이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또 소 같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생물이라고 그랬는데요. 4 생물. 생물은 헬라어로 조화. 이 조화라는 말은 living beings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어요. 자, 하늘에 살아있는 존재. 이미 아까 제가 잠깐 24 장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의 4 생물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똑같이 4 생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생물의 모습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4장 6절과 에스겔 1장 26절에 보니까 이 4 생물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직속되어서 직결된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날개를 가지고 전신에 눈이 있다라고 계시록 4장 18절과 에스겔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 이 4 생물이 뭔가 힌트를 주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이 보좌의 바로 아래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 이렇게 에스겔과 계시록을 연계해서 짝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룹들이다. 이 생물이 뭐냐? 그룹들이다. 히브리어로 케루빔. 복수는 케루빔, 단수는
카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하늘의 거룩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덮고 있는 바로 지상성소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었던 바로 그 형상.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의 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서랍,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표상적 상징이었다. 분명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거룩한 케루빔, 덮는 그룹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밀착하여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뭐고 사자는 뭐고 소는 뭐고 독수리는 뭔가? 첫째로 사람은 이성과 지성을 지닌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또 사자는 위엄과 용기를 나타냅니다. 소는 복종, 인내, 성실함, 충성됨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독수리는 예리한 관찰력, 멀리서 저 숲속에 들녘에 토끼 한 마리를 보고 그냥 손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예리한 관찰과 신속한 행동이 독수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좌 곁에 네 생물은 무엇인가? 하늘에 살아있는 존재를 대표합니다.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지성과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지요. 24장로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의 천사, 24장로. 24장로는 이 땅에 구속받을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 네 생물은 하늘 존재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주도합니다. 24장로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바로 이 네 생물의 지휘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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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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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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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쉽게 말하면 주희를 하면 24장로와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속받으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친히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구속받아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할 때 서서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구속받아 십자가의 승리의 전승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워진 이 24장로들을 보세요.
감히 그냥 앉아서 어린 양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엎드려 주님께서 씌워주신 멸류관을 벗어 내려놓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여 큐리오스 카이데오스, 이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속하여 재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라고 우리가 이제 구속받으면 24장로와 함께 하늘의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지휘를 따라 우리를 구경 나온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천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이 제이콥 목사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마지막 엘리야들을 통해서 지금 힘 있는 음성으로 전파하는 마지막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은 이 신앙,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공개된 하늘문이 열리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리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전사들로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영광의 멸류관 받으시고 흰옷을 입으시고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6번째 강의 계시록 4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